주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틈만 나면 주님을 곤란하게 하고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런 그들의 지도자가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곤란하게 할 궁리를 엿보고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겁니다.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함정에 휘말리지 않고 도리어 그런 자리를 이용해서 바리새인의 삶과는 다른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십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같아서는 세상 살릴 수 없다. 세상과는 다르지만은 세상을 살리는 확실한 길은 따로 있다. 그 길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자만이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 살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찾아서 우리의 삶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내 삶으로, 내 체질로 응답받아야겠습니다. 주님이 식사 자리에 가서 처음 목격한 것은 사람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리 다툼하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앉으려고 하는 높은 자리는 초청한 주인과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는 유대인의 습관에 제일 좋은 자리는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도 가까우니까 주인과 대화하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특권의 자리입니다. 이왕이면 그런 자리에서 힘 있는 자와 친분을 쌓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그러는 거죠. 지금도 그때나 다름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남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편안한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야단입니다. 아파트나 호텔에 가도요, 포항 같은 바다가 보이면은 돈을 더 줘야 돼요. 그래서 바다 주변에 커피숍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로 바다 보이는 데 앉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잔치집에 가가지고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오늘 그것을 하기는 주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처음 하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이 말씀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뜻이 분명합니다. 초청을 받아 어떤 자리에 가거든 아예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으면 나중에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주인이 와가지고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너는 저리 가라 하고 끝자리로 내리면 부끄럼 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럼 주인이 와서 나를 데려다가 높은 데 안내하면 그게 더 영광이지 않겠냐. 그랬던 겁니다. 좋은 자리 차지하려는 세상과 다투지 말고 아예 가장 낮은 자리, 아무도 가리고 하지 않는 그런 끝자리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주인이 와서 나를 높은 데로 안대하겠지. 그런 얄팍한 계산 가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계산을 가지고 살지 말고 아예 세상과는 다른 생각으로 처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다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에 파송받은 하나님 나라의 파수꾼이요, 의사요, 대사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 먼저 높은 자리에 승진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면은 우리가 전도자로서 실패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들을 도와주려고 해야 돼. 그래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리려면 세상과 같아서는 절대 세상 못 살립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되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 세상이 싫어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아야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예 처음부터 끝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살리고자 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죠. 어쩌면 누구나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쉬운 것을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 쉬운 것도 실제 삶으로 실행하려고 하면 내 안팎으로 많은 방해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기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으로 만들 때 세상 살리는 답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세상과 다르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위험의 소지가 너무 많죠. 다르게 하려고 하니까 불편하고 힘들고, 같이 하려고 하니까 서로 다투어야 합니다. 따라하지 않으면 왕따 당할 수 있고, 따라하면 똑같이 되어버려서 그들을 리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의 훈련을 포기하면 영영 지금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동화되거나 눌려서 아무 힘도 없이 세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인격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요구가 너무 다르죠. 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해보려고 생각조차 안 해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데 사단은 그래도 네가 뭐 하려고 하나 절대로 못한다, 아예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 훈련을 하나하나 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훈련의 인도받고자 하면요, 여러분과 나에게 없는 다른 게 옵니다. 그게 뭐겠어요?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반드시 되어지는 응답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요, 기도 5분 이러면요,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은 뭐 하루 5분 그걸 못하, 내가 뭐 새벽기도 놓으면 1시간도 할 수 있고 뭐 밤새도 할 수 있는데 5분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교회 아니고 프로그램 아니고 내 삶 속에서 하루를 5분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작심삼일이잖아요. 그러면 3일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3일마다 작심하는 겁니다. 이게 3일이 6일 되고 6일이 9일 되고 그 다음 며칠이에요? 12일 되고 15일 되고, 이게 적어도 한 달이 되고 석 달만 되면은 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그게 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예 성령 충만한 사람들처럼 태어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나에게 기도와 예배가 즐거워지고 행복하면 힘을 얻습니다. 그 힘이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 당하거나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맛을 봐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 맛을 못 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시키는 대로 하면 뭐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거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잖아요. 그럼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는데 나는 딴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하는 기도가 온전히 내 기도로 되어야 아멘이 되는데, 나는 난 기도할 때 딴 거 하는 겁니다. 딴 거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돼 있으면 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 기도하고 내 기도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그리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내 체질을 바꾸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그렇게
훈련 속으로, 말씀 따라 사는 훈련 속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말씀 물론으로 세상이 주저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자리를 먼저 찾는 성품, 그 겸손이 세상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삶인지를 직접 보여줬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메시지였어요. 자, 주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는 사건 자체가 낮아짐의 근원입니다. 근본입니다. 겸손의 근원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되었단 말이에요.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이상의 겸손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겸손해야 될 이유, 자기를 낮춰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은 겸손으로 섬김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직접 발을 씻어주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를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발 씻어주는 거예요. 이 길이 세상과 다투지 않고 그러나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확실하게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의 마무리를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두 번째는 12절부터 14절입니다. 세상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주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12절과 14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을 초대하려고 하거든 그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나 그런 사람들 초청하지 말고 아예 대갚을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저는 사람, 맹인들을 초청해라. 그 부자나 가까운 사람은 다시 네가 베푼 잔치를 되돌려 줄 수 있지만 아예 가난하거나 병든 자들은 너에게 돌려줄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야기 역시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손님 초대하려면은 네 주위에 있는 잘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지 말라. 우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 나중에 내게 도움이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사귀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예 평소에는 관심 밖에 있던 사람들,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쓸모없고 저는 자들 앞 못 보는 맹인들을 초대해라. 그래서 네가 선을 베풀어도 대갚을 수 없는 그런 자들과 가까이 해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정하고 아예 상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바리새인과는 정반대로 말한 겁니다. 그동안 상대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상대해라. 그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상대 안 했던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멀리서 찾지 말고 집에서부터 찾아보세요. 집에서 보면요 5명이 있어도 상대 안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상대하는 사람도 하나 있고 그 사람이라는 그래요. 그런데 혹시 형제 자매들을 살펴보면서 한번 보십시오. 전혀 상대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학대시켜 보십시오. 바로 그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은 뭐냐면 우리를 보고 복음 전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가까운 사람들하고 만나고 가까이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내 주위에 뭐가 사라지냐, 전도할 사람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도 모르게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대로 평소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선을 베풀어도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초대하고 하면은 내 주위가 전부 다 뭡니까? 전도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전도하고 말고가 아니고 전도 대상자의 눈만 열려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는 자기 동기를 숨기고 온갖 좋은 말로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일로 가득합니다. 그저 준다는 공짜 광고가 넘쳐나고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한 사기극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 이면에 감춰져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도 꼭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자기에게 이익되는 사람, 자기를 늘 칭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사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주위에 아까 말한 대로 전도 대상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이런 현장에 보내시는지 모릅니다. 그게 내 직장일 수 있어요. 주위에 믿는 사람 아무도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과 사귀라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직접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데 나를 전혀 안 믿는 사람, 아예 우상 숭배하는 사람 속에 집어넣어 놨다. 주님 오늘 그 사람과 사귀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는 둘로 합니다. 하나는 메시지로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입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는 입으로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몸으로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냥 남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도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좀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처럼 보인대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보인대요. 근데 밖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보이겠죠? 그런데 내가 말이죠, 보는 거와 달리 친절하게 한다. 그럼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야, 사람 보기하고 다르네. 그것만 봐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친절하게 합니다. 내가 집에서 성질내지 밖에서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는 두 가지 한다는 게, 입으로 하는 메시지가 있지만은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거. 이게 가까운 사람, 친척들, 직장에서 전도 역사 일어나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전도자입니다. 오늘 주님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뭘 품고 살아야 되냐? 복음 전도 마인드를 품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걸로 세상 바꾸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 제자의 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5절부터 24절까지 주님이 비유로 예를 들면서 긴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큰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주인이 잔치를 베푸고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준비가 됐으니 종들을 보내서 그 잔치에 오겠다고 약속했던 사람들을 청하러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한결같이 잘난 사람들이에요. 앞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 자기 일을 핑계대고 못 간다는 겁니다. 말은 점잖게 해요. 양해해달라. 점잖게 하는데 내용은 뭐냐면 약속을 팽개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자기는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되고, 밭을 샀으니 일하러 가야 되고, 장가 들었으니 못 가고, 약속했던 약속을 내팽개치고는 전부 다 그 내팽개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이익이나 자기 즐거움 때문에 주인과의 언약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겁니다. 손님이 한 사람도 없으면은 잔치는 취소되는 게 세상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보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에는요,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가가지고
평소에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앞 못 보는 맹인들, 전원자들 데려오라 그럽니다. 21절에. 우리 같으면 약속된 손님들 안 오니까 손님이 없는데 무슨 잔치를 합니까? 취소돼야 되는데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로 가서 데려오라 그래요. 종이 와가지고는 주인 말씀대로 했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길고 가고 산 울타리 가로 가라 그럽니다. 저 산에 가서라도 이번에는 뭐라 그럽니까?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억지로라도 채우라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의 키가 뭡니까? 한번 예정된 잔치는 반드시 열겠다는 주인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하나님 나라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 가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약속된 잔치는 무슨 일이 있으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룬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정치가 방해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려도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여 방해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절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 위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기반을 어디에 둬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고 다 떨어지고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변함없이 성취되고 있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내 영혼을, 내 생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었지만은 주인이 하나님이 강건하여 데려다가 자리를 채운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여러분과 납니다. 비록 억지로 왔지만은 실상은 잔치를 열리게 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볼 때 누가 더 소중하겠습니까? 약속을 하고서 초청을 거절한 힘 있는 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힘이 없는데도 억지로라도 와서 잔치를 열게 만든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더 소중합니까? 힘은 없지만은 강건하여 부름받아 와서 잔치를 열게 만든 이 사람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누구냐? 바로 그런 소중한 사람입니다. 처음에 약속했다가 자기 일을 핑계로 약속 어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받고도 다 버리는 그리스도를 거부한 유대인들입니다. 주인이 나중에 거리로 나가서 데려온 사람들, 산 울타리로 가서 강간하여 데려다가 잔치집을 채운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이 멸시하던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언약 밖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언약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주인의 부르심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 유대인이 만들어 놓았던 그 벽을 누가 허물어 버리셨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장벽, 하나님 만나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고 율법이고 전통과 규례를 주님이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 길, 상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율법 종교나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그 중에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원수된 것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십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해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생각할 때 막 저 사람은 재판을 받으면 큰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 그 나쁜 놈이야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풀려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은 뭘 보냐, 이 사람이 증거가 없어. 분명히 나쁜 짓이고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법조문이 없어. 그러면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 처벌할 길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과 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조문을 폐해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만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사단 우상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귀신들은 전부 다 그걸 속입니다. 네 팔자가 그래서 그렇고, 네 집안 내력이 그래서 그렇고, 네 부모가 그래서 너도 그렇고, 다 속입니다. 사람들 거기에 걸려듭니다. 그런데 그대로 됩니다. 왜요? 자기는 알면서도 그걸 이길 힘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운명 팔자를 꺾어버리신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법조문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모든 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이 생겼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자기 육체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약속해 놓고도 버린 사람들은 이걸 놓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말로 말하면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고도 거절하는 사람들,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자기였어요. 자기 이익,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이었어요. 하나님은, 주인은 하나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중이었어요. 언약은 나중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 내 이익, 내 거, 내 즐거움, 내 기쁨. 그래, 그걸 1순위로 하십시오. 그건 1순위로 하고 0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0순위라는 말은 1순위, 2순위는 순서를 매길 수 있지만 0순위는 그들과 경쟁해서 선수 매기는 게 아니라, 순위 매기는 게 아니라 그걸 근본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삼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순서를 세우세요. 누가 영어 표현을 그리 말합니다. 기쁨, 즐거움, 조이라 그러잖아요. 조이가 풀어서 제일 첫 번째는 지저스, 두 번째는 다른 사람, others, 마지막에 너, 나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에 가서 앉아라 차라리. 그리고 네가 평소에 상대 안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보다도 말씀 약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위에 너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그 근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뭐였냐?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렸어요. 세상은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주를 바라보지 않으면요, 세상 것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광고 15초짜리 찍는데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얼마를 하는지 아십니까? 몇 시간을 준비하고 몇 시간을 촬영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한 카트 찾아내려고 카메라는 또 필름은 또 얼마나 쓰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서 듣는 텔레비의 광고, 음악 하나가 그냥 생각 없이 놓은 게 아니라 온 정성을 쏟고 시간을 들이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꼬으려고. 우리 깔구를 걸고 사게 만들려고. 그러니까요, 우리는 생각하는데 무수한 것이 들어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거라면, 만약에 그걸로 내 머리가, 내 영혼이 꽉 차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이 차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전혀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면서도 호흡하듯이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 24예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걸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전부 초청 대상자로 확대하여서 더 크게 열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미래 세대인 후대까지 전부 데려다가 잔치자리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강단을 데려다가 채우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를 보고 이제는 유대인처럼 나만 우리만 하지 말고 전 세계를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가라 그러면 부담되지만 품는 것은 하나도 돈 안 드는 겁니다. 전 세계를 품고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억시키도록,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도록,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게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과 중심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세계 선교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를 걸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를 걸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 되리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에서 여러분과 나에게 두 번째 사건에서는 복음 전도 마인드를 품고 세상 살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예 세계 선교 마인드를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못한다가 아니고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 선교대회 때 일본에 박재관 선교사님 부부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손님 하나 잘 대접하듯이 했지만 우리의 여러분이 하는 그 대접과 헌신과 함께하는 기도를 보고 본인이 느낀 것이 큰가 봐요. 그래, 기도 제목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뭡니까? 일본에 안 갔지만은 그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일본 선교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걸 237, 5천 종족 후대까지 다 가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장악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영적 질병 시대를 만나서 해결되지 않는 고통에 시달리는 절대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조금만 힘들면 자꾸 도피처를 찾아서 영적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다 우울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우울증이라 그런 말 없었어요. 그런데 우울하면 우울증인 줄 알아요. 자, 그러다가 자꾸 가다 보면 우울한 상태에 빠져버려요.
해결을 믿음으로 말씀으로가 아니고 약으로 말하고 상담 심리로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더 점점 더 격일에 빠져듭니다.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죽는 것이 하면요, 나는 날마다 자살했어요. 우리 다 그럴 거예요. 시대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 질병시대, 질병시대예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이나 세상 것 가지고는 이 세상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먼저 안식일에 초청받아 가가지고는 제일 먼저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수종병자를 그냥 고쳐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메시지를 언약으로 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훈련 속에 참여하게 되면 어느 날 모르게 내 성품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성삼위는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이 70인 제자로 세워가지고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을 품은 자가 70인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열고야만은 하나님 나라 잔치,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70인 제자가 돼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 현장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면 흑암이 묶입니다. 꺾여집니다. 하나님 나라 있는 그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9가지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정인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과는 다르지만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내 삶이 되고 내 성품이 되도록까지 성령의 인도 따라 훈련 속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 속에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으로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